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물질의 권리를 주셨어요. 물질의 권리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20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업도 없고요. 거기에 소산도 또는 그것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의 분깃이고 아론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12족속은 각각의 땅에 분깃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소득을 얻어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사장의 그룹 또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 지파의 그룹은 하나님이 분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신이세요. 근데 우상은 보이는 신이에요.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저기 신이다,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형상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이 있는 거죠.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살아계심을 누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젖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꿀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만 보고 살아야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척박한 땅이죠.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비가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름만 보고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또 비가 오면은 아주 비옥한 땅이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아주 이 사막과 같은 땅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 알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통해서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레위 족속이에요. 이 12족속은 자기가 땅을 파고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가꾸고 그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 족속은 특별히 이 제사장의 그룹은 어떤 걸 보고 있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도 저렇게 살아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 그게 레위 족속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레위 족속은 또 어떻게 봐요? 이 제사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은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 레위 족속 중에는 또 제사장 그룹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에 기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셔 그러면은 저 사람을 보라고.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는 거죠. 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인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도 있지만 신약의 약속이 있어요. 구약의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신약의 약속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뭐 하시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지금 헌물도 있죠. 거제도 있죠. 거제라는 건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드는 거예요. 이 제사의 헌물과 소제들이 다 제사장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이 주시는 것 중에 보면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한테 가장 좋은 걸 바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인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들 중에 이 제사장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들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누구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왜 세상을 향해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분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라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시는데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거든요. 그건 기도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함과 부유함을 주셨는데 그 풍성함과 부유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요구하는 것이 뭐냐고 그러냐면 왜 요구를 못할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내 욕심인지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약속의 제한을 받으세요.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면 말씀이 거하신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지키고 사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시리라.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요. 그 소금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그것에 대해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고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늘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 제일 거룩한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걸 먹으라 그랬잖아요. 10절에 있는 말씀에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하나님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인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제사장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걸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가 고아처럼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그렇게 못 먹냐면 이 도적질 해야지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아들로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에게 그거를 짓밟아서 그것을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군가를 계속 속이면서 살아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도둑질이고 그리고 그게 사기꾼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계속 속이고 뺏어야지만 강도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라고. 그 아들은 일을 해야지만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나간 탕자도 있지만 집 안에 있는 탕자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께 이 아버지의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아버지 것이 자기의 소유인지를 모르고 산 거죠. 그래서 일꾼처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아들로서의 권리가 있고 그 아버지와 함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처럼 살지 말고 또 이 강도처럼 살지 말고 늘 하나님에서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드러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